오늘은 출애굽기 33장 말씀 통해서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선민임을 자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린다든지 또 심판을 하신다든지 하는 것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금송아지의 숭배, 이것으로 인한 멸망의 선언은 실로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약 3,000명이나 되는 우상 숭배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택한 백성들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범죄하게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잉태되고 그리고 사악하고 부패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을 참 피할 수 없죠. 그러나 그렇다고 죄를 지어도 좋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를 이겨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것은 공식적인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기고 믿음 안에서 살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뭘까?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죄의 장신구를 제거해야 됩니다.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서 모든 장신구들을 떼어냈습니다. 이 장신구들은 뭐 하던 장신구들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 때에 사용했던 그런 귀금속들이었습니다. 귀걸이, 또 목걸이, 팔찌, 이런 각종 귀한 귀중품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을 만드는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에 연연해서는 안 됐습니다. 이 물품들이 아무리 소중하고 비싼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이 아무리 아름답고 찬란한 모양과 빛을 가져서 사람의 시선을 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고 한다면 단호히 버려야 했던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이들도 분명히 아마 갈등을 했을 거예요. 많은 갈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물품들은 뭐 당시나 지금이나 고가이고 구하기 힘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 갑옷처럼 집에다가 모셔놓고 후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면서 자랑했을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러한 귀중품들도 아마 거기에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제거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거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단호하게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것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6절을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에 살아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있어요.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자꾸 회방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다면 나중에 하나님의 큰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옛날 롯의 아내는요, 하나님보다도 소돔성의 재물을 더 사랑하고 또 소돔성의 그러한 세상의 즐거운 쾌락, 부귀영화 이것을 못 잊어하다가 결국 소돔성과 더불어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당시 노예 한 사람 값인 은 30에 팔아버리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세상 길로 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세상 것을, 그것이 물질이 됐던 세상 쾌락이 됐던 이 세상 것과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해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의 장신구는 뭡니까?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회방하는 거에 뭡니까? 여러분, 이게 장신구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떼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들, 이것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데 막는 이런 장신구들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이것을 하나 둘씩 끊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된다. 9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거예요.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자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기는 하겠다. 너희들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난 너희들과 함께 들어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 전반절 말씀 보세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가나안 땅이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를 버렸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미래는 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물질 가지고 반드시 죄 짓는 곳에 사용하게 돼 있고 그는 타락하고 방탕하고 그러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세상적인 건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세상적인 거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돼야지, 이것을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을 뒤로 놓으면 우리는 반드시 멸망의 길로 간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사는 기쁨도 보람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랐겠어요.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겠다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듣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진영 밖에 회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해 주실 것을 간구했어요.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뜻을 돌이키셨어요.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뜻을 접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결정하신 것을 번복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유일하게 번복하실 때가 언제냐면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할 때.
또 때로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세요. 이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의 손을 드셨어요. 더 이상은 이제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손을 드셨는데 누군가 중보자로 나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남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누군가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이 교회에, 또 이 나라와 민족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의 제목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남편, 또 교회 아무개, 또 내 속회 속도원들 위해서 아마 기도하셔야 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중보기도 하셔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막는 그러한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죄의 장신구다.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죄의 장신구를 제거하는 것, 그리고 내가 잘못했을 때, 혹은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사랑하는 또 속도원이 잘못했을 때, 내 친구, 친지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새벽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